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줍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합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줍소서. 아멘. 201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로 어떠한 일이나 상관을 말고서 내 맘에 안 맞는 어려운 일에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말을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자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모름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불뭇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선망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너와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감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날수를 계산하면서 주의로 나흘째 되는 날이 되었고 또 첫 시간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또 어떨 때는 순간순간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과 동행하면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주님 앞으로 하늘나라로 가는 저희들 대견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2장 5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61쪽입니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 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나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예, 두 사람이 행하니라. 엘리야가 그것을 취하여 마라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로 건너더라. 건너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홀련히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자 얘기해 보자.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말이라도 이거 모르더라고. 불수리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소정씨 이게 무슨 뜻이야? 격하고가. 봐 저렇게 안 모르는 거야. 나는 안 줄 알고 해도 우리 인자에서 격하고가 뭐야? 무슨 이런 거 모르면 물어봐야지. 몰라요? 그 집사님 모르면 여기 다 모른다. 인자 집사님 알아? 신하 집사님 알아? 그래 맞아요. 이게 격하고 둘 사이를 떨어뜨리고 이 뜻이 알겠죠. 이게 한문 용어인데 두 사람 사이를 떨어뜨리고 이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떨어뜨리고 격하고. 그러니까 내가 같은 말인데 있잖아요. 우리 세대마다 우리 옛날 신화에서는 그래도 간문 용어를 좀 많이 쓴다니까 아는가 보네. 보통 젊은 사람도 보면 영어는 아는데 이 말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씩 물어보는 겁니다. 김영희 비사님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적어도 이런 걸 모르면 안 돼. 격하고 그래 오늘 또 인터넷으로 설교 듣는 사람도 좀 배우셔야 돼. 격하고 둘 사이와 떨어뜨리고 이 뜻입니다. 격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하더라. 엘리야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서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가로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저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맞은편 여리고의 선지자의 생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고 저희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 말 설교를 하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감사절 3가지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의 감사에 대한 말씀을 주제로 하려고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3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항상 배우라고 년마다 기념절로 이렇게 지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구약의 명확 3대 절기를 지키라는 명하시고 주님은 꼭 6월절을 기념하라고 또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을 하고 또 부활절을 지키고 이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구약에는 이 구원의 감사인 부활절을 6월절이지 그때는요. 이거 하고 또 맥주절하고 또 수상절을 지키라고 또 명령을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지킨다는 거는 그거를 정신을 기념하고 그대로 계속 새겨서 살아야 새겨볼 때 조금 알고 또 조금 알고 이렇게 점점 기념을 하면서 조금 알아가는 거죠. 한 번에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사람들을 가르쳐봐도 같은 걸 배웠는데도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하고 지금하고 또 달라. 배운 게 잘하는 사람들은 그죠? 목사님들도 이번에 회의를 해보니까 후배들은 너무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야. 어떤 행정에 대해서나 어떤 교리에 대해서도 들었지만은 그걸 실제로 내가 더 깊이 배워보고 또 하나 더 깊이 현실에 적용해보고 이래 안 하면 자 법률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운 것만 갖고 재판 안 해보고 연구까지 안 해보면 더 모르겠고 재판 직접 안 해보면 더 모르겠죠. 그렇죠? 이런 같이 말씀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환난을 당하기 전에 배우면 조금 더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영감 있게 가르치면 또 여러분들은 그나마 조금 배운 게 10년 전에 배운 거하고 지금 배운 거 다르네. 나도 집회 때마다 집회 설교를 열심히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과거 목사님 계실 때 직접 들었던 거하고 또 달라요. 많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또 이게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또 새롭게 이런 뜻이 있구나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 뭐는 줄 압니까? 난 다 알았어. 또 10살짜리가 인생을 다 알았다는 거나 똑같아. 신앙에서 혹시 다 알았다고 생각해 봤어? 안 했겠지. 또 어떤 사람, 저도 사실 다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질 않았어요. 근데 교인들로 가르친 어떤 사람은 이제 다 알 거 다 알았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다 알았습니다. 안 해도 실제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법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복이 없는 거예요. 빨리 교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배울 때, 저한테도 배울 때, 저도 백무사님 배울 때, 다 알았다는 생각이 없어. 또 배우면 좋겠다. 배워서 또 새겨보면 더 좋고, 그죠? 또 살아보면 힘들지만, 또 그 깊이 있게 거꾸로 보니까 더 좋고, 또 배울 게 있겠다. 이래 하니까, 다급하면 안 놓치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제가 빨리 죽는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보통 나이가 되면 몇 살이면 세상에 떠나실 거고, 또, 있다 해도 또 언제까지는 총명이 죽기 직전에 당장에 탁 그렇게 가는 분도 있지만 또 1년, 2년 앓다가는 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또 그럴 때 되면 또 못 들을 수도 있겠구나. 또 이런 또 생각도 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좀 다급한 마음이라고 보다도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또, 내가 떠났다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내가 할 일은 또 그 받은 걸 갖고 열심히 엘리야의 겉옷을 취해가지고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그때 받았던 거죠. 자꾸 또 새겨가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다 배우고 이제 내가 다 했어. 또 자기가 다 한 것 같이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세상 것도 학문의 과학 같은 거 인문하고 좀 놔둡시다. 인문하고 인간 그게 있어요. 과학도 보면 그거는 물질에 있으니까 거짓말은 아니잖아. 배워보면 또 배울 게 있고 또 배울 게 있고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거는 인문학은 가면 거짓말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그것도 근데 인문학을 알긴 알아야 돼. 사람을 알려면 그지. 그러나 과학은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솜씨가 이렇구나. 더 신비한 게 많은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가 신비하다고 여기는데 과학의 신비도 모르는 사람은 신령한 신비를 모르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물질 세계도 너무 신비한 거예요. 저는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거 보면 너무 신비한 거 있지요. 그렇죠? 신비한 거. 내 몸, 그래서 난 내 몸이 내 거 아니라 진짜 내 몸이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데도요. 그죠? 우리 건강 정보 요즘 엄청 많잖아. 근데 그게 다 맞아야 틀려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참, 그게 우리가 물질을 이치를 봐도 하나하나 깨닫고 나면 신비한 게 너무 많은데 신령한 세계는 얼마나 신비하겠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조금 배워놓고 신령한 세계를 다 안다는 거는 이거 완전히 그게 100% 거짓말이라는 증거예요. 자, 물질의 세계도 그 분야의 학자들이 공부해도 다 안다고 안 합니다. 아는 사람들은. 그렇죠? 신비한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과학도 자꾸 파고 들어가면 나중에 신령한 형이상학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그래 오늘 여기 영감이 갑자기라는 게 그겁니다. 우선 믿음에 깨어난 사람은 세상의 과학을 물질이 치봐도 신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사람은 과학을 모른다면 세상이 너무 아름답다. 참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구나. 아침 햇볕에 딱 뜨면 너무 또 아침 햇살이 또 좋게 보이고 그렇지? 사람이 어두워지면 다 싫어지는 겁니다. 또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교만한 게 뭔 줄 압니까? 길가에 힘들었는데 겨우 하나님 축복을 받아갖고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가 얽혔던 사람이 예수 믿고 조금 하나님 해결해 주고 나니까 이거면 되겠다. 거기 예수 믿는 게 그 얽혔던 문제들
힘들었던 문제들 해결하고 좀 이래 겨우 밥 먹고 살아가니까 이만하면 되겠다 여기는 것도 구원은 받은 거예요. 기본권 안에서 은혜를 받은 거지만 하나님 거기에 머물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거만큼 교만한 그릇이 교만한 거예요. 그렇죠? 또 그다음 무슨 베델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야 여기면 되겠어 머무르는 것도 주님의 요구에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건설권 요구에 안 맞죠? 자 김영민 씨 혹시 그렇게 베델에 머무르면 되겠다 생각하고 살아본 적 있어요? 그럼 그게 구원은 아니지. 이제는 알겠지. 그게 무슨 거? 기본권은 되는데 무슨 권요? 건설권은 아니지, 그지? 그래서는 그 표현을 여러 성경에 건설권까지 되는 그 면을 한 가지 이게 부자청년 비유도 있지만 그게 있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형으로 가업을 나눠주도록 좀 말씀해 줘서 이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 생명이라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을 얻는 이게 생명이야. 이게 건설권이야. 그죠? 궁극은 영감의 갑절,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생명까지 다 내놓고도 하나님이 더 귀한 줄 알고 구원이 귀한 줄도 아는 여기까지 가야 이게 무슨 구원이죠? 예?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건설권이 되는 거야. 우리 인도를 받는 게 왜 인도받습니까?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받아서 나왔잖아요. 그 광야에서 뭘 하기 위해서 그랬죠? 하나님을 배우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목표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길가리면 다 된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줄 때마다 사람들을 이렇게 또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또 어디죠? 용감히 갑절을 받는데 요단강 건너서 용감히 갑절을 가는까지 가도록 하니까 하나님 순전히 은혜입니다. 여기 보면은 근데 대부분 보죠. 옆에 첫째는 주님은 이 신앙 세계는 결국은 자기가 원해서 따라가는 사람이래만 이루는데 근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모든 게 어떻게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할 때 아닙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게 자기에게서 났다고 시작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와서 났다고 봐야 되겠어요. 예? 김영임 목사님 본문을 껍데기로만 보면 엘리사 자기에서 나온 거로 이렇게 하는 것 같잖아. 그지? 가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은 이게 그러면 엘리사 자기에서 하나님께서 난 거라고 생각하면 그걸 내가 연결을 짓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나를 누구래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죠? 주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선지자 중에 하나고 쭉 말하는데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 나온 거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래 제일 중요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모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그 양수원에 입학할 때도 그걸 써봤어. 참 처음부터 그런 걸 깨닫게 감사하더라고. 양수원 입학할 때 겨우새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행할 것인데 어디까지 이뤘지만 거기 다 된 거 아니야. 거기까지 나를 키워서 이르렀죠. 그러면 또 이끌고 또 이끄는 게 남아있어. 그렇죠? 그게 건설권이야. 건설권은 다 됐다는 게 없어. 그래서 주님과 한 연결의 생명의 영생고리로서도 그걸 다 아니야. 계속 우리는 그것이 또 그거는 충만이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나 건설권이 시작은 된 거하고 건설권이 충만된 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건설권 시작도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보니까 여기 머물러 버리면 그죠? 자, 한번 김영미 사님 떼어줘 봐요. 그게 내가 지금 말한 게. 내가 지금 어디를 말했지? 금방? 예? 응? 그거 마태복음 16장 말했지만 빌립보 3장 11, 12, 13, 14 이래 보세요. 빌립보. 더 내려봐. 12절부터 합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예수께 그동안 설교는 제가 예수께 잡힌 바 된 내가 예수께 잡혀서 가기를 원하는 그걸 위해 힘을 써야 된다 했잖아요. 목표가. 그러면서 13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암전에 이뤘다 아니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형제. 근데 내가 잡은 게 아니야. 알겠죠? 내가 잡은 게. 여기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이 이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주님 계속해서 나를 키워나가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늘까지 내가 잘한 거지. 다 된 거 아닙니다. 자, 뭐라고? 오늘까지 이룬 거지. 다 된 거예요? 성경 다 한 거예요? 네, 많은 사람들 보면 성경 다 한 것 같이 여기고 구원 자기는 다 된 것 같이 여기고 기본권은 뭐 다 된 거지 여러분들이. 그죠? 그러나 건설권은 기본권의 그 가치와 삶을 점점 더 배워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건설권은 다 된 게 없어요. 그죠? 예. 다 된 게 없어요. 형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다음에 뭐죠? 14절. 표대를 향하여. 표대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고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죠?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럴 때, 내가 하면 되겠지. 이래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 근데 잡혔다는 걸 보면 내가 가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런 심령을 깨달음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는 게 그 핵심적으로 들어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잘못 깊이 못 배우면 내가 막 끝까지 가려는 거가, 그러니까 내가 가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 잡힌 밭에 가야 길갈에도 머물지 않고 또 어디지? 자, 여러분들이 해봐요. 그래야 나도 같이 베드로도 내가 쭉 하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한번 외워야 돼. 길갈, 그다음 베델에도 머물지 않고 여리고에도 머물지 않고 자기 요단강 자기 생명을 다 던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 사람이 될 때 영감의 갑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엘리사도 우리도 내가 원인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걸 주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거부하면 안 돼. 근데 그것까지도 거부하면 안 된다. 이것까지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지나보면 우리 찬송가, 우리 새 찬송 301장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 지금까지는 주의 크신 은혜로 온 거야. 그죠? 여러분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지나볼수록 내가 했어. 우리 율법의 행위로 온전함을 이루었다 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내가 했다고 자꾸 이러잖아. 바리새인들은 그거 자랑하고 싶어 했잖아, 그거를. 근데 율법에 정죄받았고 죄를 깨닫고 난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이게서 하나님의 기본권도 하나님, 전적 하나님이 하신 은혜지만 건설권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저는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에 충만돼서 받으니 기본권 은혜를 받은 뒤에 또 건설권의 은혜를 받기, 은혜 위에 은혜라라 이래 된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세는 율법은 모세로 얼마 주신 것이죠. 그거로 머무르는 사람들 많아. 모세도 좋은 선지자지만, 근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 모세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이래 또
16절 밑에 은혜의 은혜라는 걸 해석을 또 해놨잖아. 예수님의 살대속을 믿는 믿음을 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또 은혜야. 은혜. 기본권 은혜 위에 은혜와 진리의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는 것, 그것도 하나님 주신 건설권의 은혜야.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하는 건, 혈육이란 자기 육도 말하고 다른 사람의 부모나 어떤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배운 걸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부모에게 타고났거나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이런 말을 가르치면 그럼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그냥 놀아도 돼버리겠네.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항의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럼 우리 할 게 하나도 없네요. 할 건 있어요. 감사하고 겸손하고 끝없이 은혜를 사모하고 끝없이 겸손하고 겸손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죠? 겸손하면 감사하게 되겠죠. 그럼 겸손하고 감사하려면 우리가 계속 바울의 두 가지 자랑 나오죠. 항상 뭐가 있죠? 또 날마다 죽는 걸 깨우쳐 주셔야 돼.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또 하나 자랑 뭐죠? 약한 거. 자기가 현실을 보면서 참 그걸 저는 찬송가 111장 앞이 캄캄할 때로 이렇게 많이 해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 시편 40편에 기가 막힌 웅덩이가 뭐야? 수렁에 있고 그렇죠. 그럴 때가 많지. 참 그럴 때 구원의 손길이라서 건져주니까 이게 은혜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길갈 같은 행복이 오래 계속되지 않아요. 그죠? 길갈의 행복도 하나님 그때 딱 주시니까 되지. 계속 길갈 정도 신앙에 머무르러 막 있다고 그 사람이 잠깐 행복하지만 계속 그 생활하면 행복하지 않아요. 알겠죠? 다 흔들어놔 하나님 믿고. 또 진짜 행복한 생활은 생명을 내놓고 따라 영감의 값을 받는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고난이 많아도 제일 생명 있고 가치 있고 본인이 정말로 행복한 사람 되고 가치 있는 사람 되고 더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고 만물도 기뻐하는 사람 되고 내 영도 기뻐하고 내 몸과 마음도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육으로는 좋은데 영이 싫어할 때가 있잖아. 그죠? 그 속 사람. 자, 내 몸도 통일이 안 될 때가 있죠. 중생도 영은 일로 가는데 마음과 몸은 막 더 일로 가려는 거죠. 내 영과 마음이 하나 될 때가 있죠. 내 영과 중생 영과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편하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길로 가는 거죠. 그래. 저는 여러분들의 그 회방, 계시록에 보면은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이렇게 내가 너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여러 성구가 막 생각이 나서 그 감사해. 나는 여러 성구가 생각나는 게 좋긴 좋은데 여러분들 이거 다 가르치면 정신이 없는 거야. 어떨 때는 또 어떤 분은 그런 배우는 거 좋아하는 분도 있고 근데 그 가르치다 보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핵심을 또 못 파갈까 싶어가지고 이제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본문은 안 찾고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서문학교 같은 데를 보고 또 두아디라 같은 교회들을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을 하는 거야. 회방을 하는 거야. 정말 건설권에 이르지 못하도록 회방을 자칭 유대인 스스로 잘 믿는다는 사람들, 그죠? 예? 누가 인정해야 잘 믿는 거죠? 하나님 인정해야 잘 믿는 거잖아, 그죠? 자칭 유대인다는 사람들은 꼭 자기 신앙의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아시겠죠? 자, 율법주의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일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날마다 죽는 사람, 약한 걸 자랑하는 사람은 누구를 자랑하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누굴 자랑하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고. 내가 죽는 걸 자랑해야 누구를 자랑하는 거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한 거 보면 중심에 꼭 자기를 나타내는 이게 있는 거는 벌써 이게 교만한 거지, 그지? 그게 율법의 행위를 자랑하려는 거지. 율법 행위도 없으면서 그냥 자랑하는 사람도 많아. 또 어떤 사람들은 좀 사람이 좀 말이 어두운해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죠, 그죠? 내 죽는 걸 자랑하면서 하나님 자랑하고 또 약한 걸 자랑하면서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엘리사 같이 영감의 갑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성령이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건데 앞으로도 더 앞으로 남은 세대가 더 험악해질 거는 맞아. 근데 또 지금 우리 낭망하면 안 돼. 험악한 것만큼 또 주님이 같이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험악한 시대가 오면 더 좋은 구원을 이루고 내가 더 깨끗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많은 마귀는 야, 이 세대가 이래 오니까 너가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아예 안 될 거니까 타협하고 살아. 세상이 험하다고 막 낙심하게 만들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고 또 그지? 왜 이 시간 그 마귀한테 머리를 숙이겠냐 말이야. 하나님 분명히 같이 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 대장 예수 찬송가 좀 앞서가기는 예수의 이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또 우리 신명기에도 그러고 어디 보면 신명기에도 보면 앞서간다고 분명히 1장 31절부터 나왔잖아. 그죠? 그리고 또 어려울 때는 우리를 어디 간다? 안고 간다고까지 나왔잖아. 그죠? 사람이 자기 아들 하는 같이 내가 안고 갔다. 근데 우리 이번에 출애굽 19장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애고에서 어떻게 독수리 두 날개를 업어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또 이래 했잖아요. 독수리 두 날개 업어서 또 인도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인도를 배우는 겁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울수록 주님이 안고 가십니다. 또 독수리 두 날개 업고 가십니다. 어려울수록 더 구원 더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믿고 가는 사람도. 그러니까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믿고 가는 사람은 숫자가 적은데 더 깨끗한 존귀한 구원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숫자가 적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점점 환란이 등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어려움 당하면 다 회개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알겠죠? 복 있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에 벌써 크게 회개합니다. 근데 강팍한 사람들은 큰 어려움에도 회개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9절에 보면 해가 사람들을 태워가지고 태움을 입으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16장 8절 9절 해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6장에 세 번이나 나와 그런 게. 16장 8절부터. 자, 넷째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태우니 이게 뭐냐니까 여러분들 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지 않는 자에게는 자기에게 도리어 옛사람을 죽이는 거니까 자기 해의 권세가 회개하지 않는 주님의 살대속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가시면 소멸당하잖아. 그렇죠? 소멸당하는 거 봤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6장에도 화로다 했잖아. 내가 이 더러운 데 입술 이거 어떻게 되겠냐니까 주님께서 와서 깨끗이 씻어주기 때문에 이제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가 나와 있다고?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그런 것 같이 예수님의 살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 얻은 거고, 그죠? 또 입지 못한 사람은 멸망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애굽에서부터 나왔죠, 그죠? 애굽에서부터. 근데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합니까?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인데 살대서 뽑고 사니까 주님의 성령 역사가 은혜 역사가 오니까 다 이게 화로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9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이게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태움을 입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자, 이 재앙을 내리는 권세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 재앙을 내리는 이유가 뭐 다 멸하려고 내립니까? 궁극은 우리 택자를 건설권을 이루려고 내리는 겁니까? 택자들이 건설권을 이루기 위해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이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자기가 예수님의 살에서 잊지 못해서 그게 은혜가 뭐로 와요? 화로 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누구를 회방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회방까지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나. 회개도 안 해. 이거 똑같은 내용이 또 한 군데 보다 보자. 16장 11절. 16장 11절. 자, 이거 10절부터 해야 되겠다. 10절부터. 다섯째가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오더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러니까 짐승에게 육신 표를 받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왜 자기 혀를 왜 깨물겠어? 한번 인자에서 해석해봐. 자기 혀를 깨물어 버린대.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서. 해석이 빨리 안 나온다. 김영민 선생 이게 무슨 뜻이겠어? 자기 한 말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괴롭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기가 한 말, 그 말은 생각에서 나와. 자기 생각과 한 말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자기 혀를 깨물고 그다음 뭐라고? 아픈 것과 종교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이러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근데 회개 안 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회방하고. 제 행위를 회개죠. 이게 어려움 당한다고 회개하는 거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사울왕 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한 걸 보고 내가 잘못했다. 다윗이 너가 잘했다 해놓고 또 가서 또 그런 짓 하고 오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을 다윗을 여기거든요. 다윗. 그럼 회개의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면 다윗이 죄를 범했다는 거야? 안 범했다는 거야? 죄를 범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죄를 범했는데 다윗은 그 죄를 남보다도 다른 왕들보다 더 많이 그거를 계속 책망을 받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안 하겠어.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안 해. 참 이건 한 가지를 해야 되겠다. 우리 7개 제일 중요한 게 첫째 에베소 교회잖아. 내가 에베소 교회는 너 어디서 주님께서 에베소 책망했다 그랬나? 어디 보자. 책망이 에베소 교회가 나오나 두아드라 교회에 나오나. 두아드라 교회 들어가면 아는데 이정에 책망 여기 4절에 책망이 나오고 또 두아드라 교회도 책망이 나오고 20절에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4절에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책망이라는 거는 아무한테나 합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합니까? 사랑하고 또 회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책망할 것이 있노니 이게 여기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뭐 우리가 처음 사랑을 우리 공예에서는 사흘대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의 원문으로 하나님의 의를 버렸다. 그러니까 근데 그동안에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고 훌륭한 신앙행위를 한 동인과 온기가 주님의 처음 사랑, 사흘대속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자 사흘대속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힘을 얻어가지고 감사하는 그 힘으로 항상 주님께 또 받아가지고 은혜가 올 때마다 놓치지 않고 내가 능동이 아니야.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겸손히 받아서 그때마다 대속의 사랑에 그 주님을 감사하기 때문에 또 하고 또 해서 그런 훌륭한 신앙이가 된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온전이기 때문에 연결될 때마다 찾아오신 주님을 연결할 때마다 뭐죠? 완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버려버렸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처음 행위를 그래서 다시 찾으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 다시 거기서 떨어지는 게 우리 키우다 보면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유튜브 보니까 뭐 김영미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김영미 아니고 그분 보니까 뭐 학벌도 좋고 똑똑하더라. 그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보는 게 제일 큰 문제다. 그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복음을 좀 들은 게 있는가 봐. 그치? 그래.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고 살 때 그 사람이 건설꾼이 이러는 거고,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 같이 처음 버려버리면 뭐죠? 건설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앞에 처음 살아가 살은 그것은 영생 구원으로 됐습니다. 그때. 그러나 근데 그다음부터 그게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영생 구원이, 건설권이 없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남은 거기에 대해서는. 이 말을 할 때 건설권이 없다는, 그 사람 전체가 건설권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한순간에는 그때 주님과 연결해서 살았던 그거는, 그 부분은 영생구원이 된 겁니다. 그러나 가다가 예배소 교회 같이 처음에 영생구원을 이루었는데 나중에 다 없어지고 뒤에는 영생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인생 전체가 영생구원의 건설권이 이루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거는 건설권이니까 반복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건설권이 없다는 건 어떨 때는 그 사람 전체가 건설권이 없다는 말도, 이런 깨달음이 하나도 없은 사람은 건설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 기본권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필공로를 믿는 사람은 기본권이 있다 했는데 그 정도는 믿는다 이거야. 근데 어느 정도 믿느냐에 들어가서 이제 생명까지 드리고 이루는 그 순간만 무슨 권이 이루어져?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예수님의 피권으로 믿지만 믿은 대로 자기 생명까지 들어가면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건설권이 없는 거야. 한순간이라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새벽기도 온 여러분들 이해가 되지만은 주일날 뭐 3번, 4, 잘 모르는 사람은 그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이게 잘 몰라요. 알겠지? 가르쳐 보면은. 왜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후배들 목사님도 어린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자기 모르는 설교를 많이 하고 살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자, 우리 집사님들은 복이 많은 줄 알아야 돼. 아주 믿음이 어린 한테 배우면, 물론 거기도 배울 게 있지만 깊이 그 사람 자체가 배우는 게 사람이라는 세월이 필요하잖아요. 아무리 20살짜리 아무리 잘 믿어도 뭐 어떻게 그만한 나이밖에, 특수한 사람이라도 20살이면 20살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20살 때 여러분을 가르치는 거하고 제가 지금 가르치는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잖아. 여러분들도 그 기중성을 나를 높이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한 입장의 그 기중성을 알 때 그것이 여러분들께 되고, 기중성을 모르면 나중에 다 지나가면 내가 같이 있을 동안은 그나마 되는데 내가 떠나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기 우리 계명교회 목사님 계실 때는 그 교회는 막 순교 역사 같이 일어났는데 딱 떠나버리니까 소수의 사람만 신앙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은 신앙을 유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미리 기름 준비를 하면서 받았던 사람들, 기중한 줄 알았던 사람들, 그나마 그 그늘 밑에 있었어. 그늘 밑에. 그늘이 걷어지면 힘들어. 근데 어떤 사람 준비해갖고 자기 기름 준비를 해서 기름 준비하는 사람 자기 빛으로 하잖아. 낮에는 남의 빛에 가하잖아. 지금 여러분 남의 빛에 가하는 거야. 근데 이제 기름 준비한 사람은 어느 때가 되면 자기 빛으로 가야 될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을 광야 생활에서 지금 인도받으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는 겁니다. 배워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영감의 갑절을 이제 받는 요 사람이 되도록까지 가는 것도 제가 지금 엘리사가 아이고 또 따라가겠습니다. 베델에서도 또 어디지? 여리고에서도
그렇게 했잖아. 근데 그게 자기에게서 난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왔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많고, 왔는데 그거를, 그래, 이 구원이라는 게 내 생명보다 귀한 거구나. 여기가, 그죠? 아, 길가리면 됐어. 이런 사람들은 그 이상 안 쫓아가. 왜? 쟤도 많은 교인들, 그 이상 남한테 싫은 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뭘 하면서도. 자, 예수 믿는 데는 저 이렇게 하나님 따라가면 남에게 싫은 소리 들을 때도 있어요, 없어요? 예? 항상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사람 그것도 안 되지. 그거는 인간적인 예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할 때는 하나님 따라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 뭐 평소 때도 사람에게 맞춰 잘 세상을 잘 대우하고 살 수 있는 때도 자기를 들여서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지 않는 그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악한 겁니다. 그렇죠? 악한 건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할 때, 그렇지? 하나님이냐? 누구죠? 사람이냐? 아브라함이 이삭이냐 하나님이냐 할 때 누구를 선택했어요? 예? 하나님을 선택했지. 그 이전에 자기 가족들과 종업원이냐 그 여론을 따라가느냐 하나님 뜻을 따라가느냐 뭐 선택했죠? 종업원 가족들 안 쫓고 하나님 쫓았잖아요. 그런 그래 그런 걸 자꾸 또 구별 우리 백영희 목사님 설교 거룩과 진실과 구별 처음부터 구별이야. 무슨 제일 시시한 길갈에서부터 구별이야. 그다음 베델 신앙생활의 구별이야. 뭐 그것보다도 하나님이냐 구별인 겁니다. 또 뭐죠? 여리고 기적 그게 구원은 아니야. 오병이가 구원은 아니야. 오병이가 표적이야. 그렇죠? 뭐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 이분과는 사실은 알고 보면 내 몸 안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내 그 신령한 모든 믿음이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 이분은 잠시도 떨어져 살 수 없는 나다. 내 생명보다도 귀한 분이다. 그럼 그 이상의 것을 육의 생명을 드렸으면 영원한 어떨 때는 육의 생명을 뺏어가지도 못하지만 사람들이 또 버리더라면 그 생명을 주님께 더 귀한 것,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린 뭐가 되죠? 영생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가새 나도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갖고 주님 나를 다 버리셨는데 나도 주님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권이죠? 이게 주님을 생각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어려움도 그거 별건 아닌 거야. 도리어 그 기회가 너무 좋은 거야. 좋은 거. 그렇지? 근데 보통 믿음의 사람들은 겨우 이리 얻었는데 이 길가를 내놔야 돼? 겨우 평안의 신앙생활 이거 내놔야 돼? 교인들하고 교육자가 눈초리 맞아고 서로 잘 살면 좋은데 이거 옳은 길로 가다가 교인하고 나하고 원수가 되겠네. 이래갖고 안 가면 어떻게 될 거였어요? 안 되는 거지. 그치? 이런 순간이 있을 때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 또 여리고, 그 다음 뭐죠? 요단강 죽음까지 넘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뭘 구하냐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거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최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 이상을 가려고 하면은 비난하는 거야. 알겠죠? 도리어 거기까지 안 가는 사람들은 가는 거를 붙잡아야 더 가도록 협조해줘요. 붙잡잖아. 그렇죠? 그럼 우리 김수선 선생님이 자꾸 자라가려 하니까 우리 남편도 아이도 붙잡을 수가 있겠지. 제일 붙잡는 사람이 가족들이 먼저 붙잡거든. 우리 인자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족들이 붙잡습니다. 먼저. 또 그 다음에 교인들이 그래 너 잘났다 하면서 붙잡습니다. 우리 김영미가 얼마나 잘났나 이래 보자 이렇게 합니다. 속으로. 좀 용감한 사람들은 무지한 용감한 사람은 집중 말하고 보통 말 못하고 뒤에서 그렇게 붙잡습니다. 자, 엘리야도 어떻게 이스라 있고, 그죠? 또, 어디서부터 베델 생활에서부터 선지 생도들이 붙잡았잖아. 여리고의 그 선지자들도 붙잡았잖아. 그죠? 참, 그래, 고도가 엘리야를 따라서 엘리사 혼자 가게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길을 오늘 우리 보고 야 김영민은 그런 길을 갈 수도 없어. 뭘 엘리사를 생각해. 이렇게 누가 미혹할 수도 있어. 근데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거는 이걸 보고 깨닫는 사람들은 다 그 길을 오라고 한 거지. 잃는 사람 중에 위로부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는 사람 오라고 하는 거지. 너는 안 되는 게 아니야. 그죠? 그 정하는 거는 내가 정하든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야. 누가 정했어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면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보고 깨닫고, 아, 나도 이런 엘리사 같은 사람이 되겠다고 소원을 하고 겸손히 애를 쓰는 사람은 평소에 그 길을 가는 거고, 목사님들에도 그걸 모르는 사람 그 길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갈 수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엘리사, 아이고, 김정희 같은 게 뭐 택도 없어. 이 생각을 접어. 이렇게 하면, 맞아. 이래야 되겠어.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이다. 복을 주시면 갈 수 있지.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어? 복을 주시면 갈 수 있지. 어저께도 내가 어떤 사람들 보고, 아, 참, 답답하다. 또 어떨 때는 참, 무시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고, 아이고, 그 사람 어떻게.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라 했잖아. 아, 나는 그러니까 복을 주셨구나 하니까, 남을, 내가 받은 복을 잘 유지하고, 내 사람이라는 게 입으로 증거할 때 안 되면 행위라도 증거하면 사람들이 그걸 빛을 보고 따라오거든요. 그죠? 그죠? 욕하면서 따라옵니다. 복 있는 사람 중에 하나는. 근데 나 욕하던 사람이 나중에 아이고, 박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는 깨달아 따라옵니다. 행위를 빛을 비추면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 그래, 목사님 말하는 건, 아이고, 너무, 여기서 목사님 너무 센 걸 가르친다. 되지도 않을 일을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저 설교를 들을 이유가 없어. 내가 설교하는 게 그런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평신도라도 자기 입장에서 평신도가 그럼 교육자보다 더 나은 구원을 못 이룹니까? 아니죠. 그죠? 교육자 중에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잖아. 그죠? 평신도에도 루디아 같은 사람들은 정말 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꼭 교육자가 안 되고 평신도로서 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교육자라서 구원을 이룰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소망을 우리는 자꾸 영감이 갑절을 받도록까지 나가야 되지. 영감이 갑절을 받는 거는 앞으로 내 모든 세대에 내가 능동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올 때마다 받아서 이렇게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감당이 된다는 사람을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만 되기 때문에 영감이 뭐예요? 갑절을 구하는 겁니다. 알겠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누구요? 깨닫는 것도 베드로 깨닫는 것도 위로부터 하늘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줬다 했잖아. 그렇죠? 또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면서 그 뒤에 보면 내가 영접하니까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이미 받았는데 영접한다는 뜻은 기본권으로 영접해갖고 예수님 믿습니다. 기본권 받은 사람입니다. 그 깊이 있게 또 세상 걸 비교하면 하나님이냐 너 생명이냐 하나님이냐 여리고냐 하나님이냐 베드레이냐 하나님이냐 길가리냐 이걸 넘어선 사람들 그것도 표현할 때 근데 우리 기본권 받은 사람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난 자들만 받고 또 정말 건설권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도 어떡하죠? 기본권 영접이 있고 건설권 영접이 사이 다르다는 걸 알겠죠? 기본권 영접은 뭐 믿기는 믿는데 어떨 때는 자기 세상 것 때문에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죠? 근데 건설권 영접은 자기 생명까지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죠? 그렇죠? 이게 건설권 영접입니다. 영접 차이가 다릅니다. 근데 영접하는 자, 영접에서 하나님 자녀를 권세를 받는데 자녀의 권세도 두 가지. 하나는 기본권 자녀 권세 있고 자녀 권세 받은 후에 또 하나님 그 많은 상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 예. 그게 영광의 권이에요. 같은 우리가 건설권을 받는데 기본권을 받는데 거기다 영광의 구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는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영광의 아버지. 그러니까 영광의 아버지가 영광의 아버지로 되는 거는 그분을 인해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내 생명보다도 귀하고 뭐보다 귀한 주님이고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아서 너무 생명까지 드려도 다 갚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영광의 아버지로 자기가 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사람이
돼갈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모든 게 우리는 신비하다는 인간의 어떤 거로 알 수가 없는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주셔야만 알기도 하고 느낄 수도 있는 게 진짜 신비한 것들입니다. 물질 세계에 들어가서 신비한 걸 모르는 사람은 하나의 명적 세계도 신비한 걸 모르는 거지, 그렇지? 우리는 이런 구원을 이뤄가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의 복을 줘서 뚝 뛰어넘어서 우리가 신령한 세계로 바로 위로부터 가르치지 않으면 이거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이야. 우리가 찾아 올라가는 게 아니야. 찾아 올라갈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꼬마들이 안 배우고 지 혼자 머리 쓰고 막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배우는데 그나마 그것도 위로부터 오는 거를 배우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받도록 배우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빨리빨리 배우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과학에 대해 엄청난 지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지하고 빵이야. 왜 그래? 안 배워서 그 차이가 있잖아. 또 누구한테 배웠는가의 차이가 있잖아. 그렇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래갖고 제가 엘리사가 막 원하는 구원인데도 또 오지 마라. 또 옆에 또 성지생도들이 또 가지 마라 하는데도 갈 수 있는 원함이 오는 것이 엘리사 본인에게서 나온 거예요. 위로부터 온 거예요. 예? 여러분도 위로부터 오지 않으면 아까 누구지? 베드로의 그 깨달음도 누가 알려줬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받아서 깨달아 믿는 그 깨달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지. 타락한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니까 거기다 교회를 세웠다. 천주교 안에 있으면 구원 얻다는 허망된 잘못된 깨달음을 가지는데 위로부터 온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백모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은혜를 받아도 그분이 그걸 통해서 위로부터 온 하나님의 깨달음, 감동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건설권이 되는 거예요. 그분 밑에 그냥 배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밑에 많은 사람 배웠잖아. 근데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오늘 저를 통해서 어떤 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 받아서 내가 가르쳐주면 그 깨달음을 다시 하나님이 가르친 깨달음을 다시 붙들어야 돼. 그죠? 붙들 때 무슨 권이 이루어진다고요? 건설권. 그 깨달음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한다는 뜻은 기본권 건설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본권이 아니고 무슨 건설권 건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것만 다 끝낼게요. 그래서 자꾸 저는 참 그게 내가 설교할 때 난 조심할 거는 많은 성과 깨달음이 막 오잖아요. 그거를 축소해서 정리해서 딱 다 하면 내 좋은데 여러분들이 딱 그 중에 딱 정리해서 해야 되는 그게 제일 어려워. 나는 하고 싶으니까 다 그렇지. 근데 그것도 하고 싶다가 다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 그렇지? 어떤 분들은 생각이 하나도 안 나서 못 하잖아. 그게 복이 없는 거잖아. 자, 그런데 계시록 15장 2절 이라면 여러분도 많이 자, 계시록 15장 2절에 김선 선생님 찾지 말고 어떤 성구가 있어? 모르지? 자, 신하시찬 알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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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확실히 모르네.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리가 성도가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잖아. 그죠? 건너가는데 거기 보면 뭘 이긴 사람들이 건너가지?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을 쓰고 이긴 사람들만이 불타지 않고 건너갈 수 있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불타버려. 근데 불이 타는데 뭐만 안 타죠? 금강과 보석은 안 탄다고 우리 고린도 3장 성전 그 앞에 나오잖아. 그치? 타는 거 안 타는 거 나오지. 고린도 13장에 나오지. 고린도 13장에. 그러니까 금강과 보석으로 된 거는 타요, 안 타요? 예? 안 타고 더 어떻게 되죠?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죄악의 불이 훨훨 붙는 이 세상이야. 근데 거기서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이 이게 술을 벗어나온 이긴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금강과 보석으로 지금 준비한 사람들이야. 그죠? 그 사람들은 타지 않아. 더 성령의 뜨거운 사람이 돼. 그럴수록 더 주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되고
더 주님의 함께 깊이 동행하게 되고 더 주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되고 이래야 되는 거야. 안고 가고 그죠? 업고 가고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무와 흙과 불로 풀로 지은 집은 타버리죠, 그죠? 타니까 같은 제약의 불이 훨 뿐 더 제약의 불이 훨 더 붙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 둘로 나눠진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과 보석의 그 믿음을 미리부터 만들어 놓은 사람은 환란이 심하게 온다고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말이죠. 안 타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디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다니엘이 뭐라 앞으로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더 연단받아 깨끗해야 되고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깨닫지 못한다 했잖아. 그렇게 되는 거야. 앞으로 그런 시대가 돼. 그게 세상을 함께 말하는 거야. 교회 안을 말하는 거야. 교회 안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3장 그 14절부터 한번 해줘봐요. 고린도전서 3장. 어떤 집을 짓는데 이제 나오잖아요. 집을 짓는데 고린도전서 3장 14절. 자, 13절부터 봅시다. 너희가 각각 공력이 나타날 텐데 그날 공력이 밝히리니 불탈 때 환란 때 공력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걸 시험할 것입니다. 근데 앞에 뭐로 짓는 12절부터 나오나? 12절. 만일 맞아.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 풀 집가 나오고 금은 보석 나오네. 이 터에 세우면은 그다음 13절. 이게 공력을 나타내 불로 나타낸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14절.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타면 해를 받으리니 어떤 게 타겠어요? 풀과 나무와 집이 타지. 그렇지? 그러나 불타는 사람은 구원할 때 불과 얻은 구원이니까 이건 기본권을 말한다 했죠. 그렇죠? 넘어가고 그러니까 너희는 집을 우리 개인 성전을 건축하는데 어떤 거를 건축하겠냐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앞으로도 어려운 시대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널 때 여러분들은 타지 않고 건너가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